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손 위에 성경이 되어 전해지기까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는 성경의 역사, 야고보 사도가 전한 서신서를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인 야고보의 편지와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역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게 하셨는지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역사 시간 진행의 한일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역사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시, Revelation은 구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깔랏이라고 하는데 벗어진다 란 뜻으로 관찰에 장애되는 가리운 것을 제거함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계시의 신학적 의미 역시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고 하여서 면사나 덮은 것을 제거하여 그것의 배후에 저면에 있는 것을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 revealing이라는 뜻이 있는 라틴어 rebellum에서 유래되었고요.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계시를 신약에서 맨 마지막 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rev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ook of revelation이라고 부르죠. 라틴어 rebellum의 레는 다시 제거한다는 뜻이 있고요. 벨룸은 휘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벨룸은 휘장을 열어 보인다란 뜻이 되겠죠. 결국 계시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시를 생각할 때에 무엇을 연상하시면 좋을 듯이냐 하면요, 동상 개막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상의 베일을 가려놓고 개막식 날 공개하기 위해서 그 베일을 벗기면 그 안에 있는 동상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계시란 바로 감추어졌던 것이 벗기어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베일에 가려진 거룩하고 신비로운 존재이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베일을 벗기시고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비로소 인간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될까요? 크게 보면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 그리고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기원에 있어서는 초자연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시의 방법에 있어서는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의 구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연계시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현상을 능력과 신성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초자연 계시란 그분의 특별한 뜻 가운데서 간섭하심으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연적인 현상을 역행하는 이적 같은 것을 초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현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적인 현상, 누구나 볼 수 있죠. 역사적인 사건, 누구나 볼 수 있죠. 마음의 구조가 있습니다. 마음의 구조란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양심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양심에 가책이 드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계시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인간들이 구원의 길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는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만족하게 일반 계시가 제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또 양심도 얼마나 사람들마다 제각기입니까? 이렇게 타락한 인간인지라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만을 통해서는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각기 종교를 만들어 각자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이지 않기에 폐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주어진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들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에는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특별 계시는 주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특별 계시의 전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현입니다. 신현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드러내신 것을 뜻하는데요.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로, 신의 산에서, 성막 세키나의 영광으로, 언약궤 그룹 사이에, 그리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적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표적을 뜻합니다. 천지 창조 및 보존하시는 것, 출애굽 사건, 수많은 이적 사건들, 무엇보다도 이적 중에 최대의 분수령이라면 역시 하나님이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계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신언, 디바인 월드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셨고요. 때로는 제비 뽑기와 제사장의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뜻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받은 선지자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모든 것을 기록한 성경을 특별 계시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기록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특징은 역사성, 사실성, 그리고 목적성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으로서 신화가 아니며 거짓이 들어있지 않은 사실에 입각하며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특별 계시의 여러 정수를 모아 문자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서 이 성경 계시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어 구원에 이르도록 구속 사역을 하셨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1세기 이후의 사람들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특별 계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아들을 보내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장
1절과 2절에 성경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어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계시의 종결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심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그린 신약 성경을 끝으로 특별 계신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밝혔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종결된 계시의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며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성경은 어떻게 될까요? 덮어두게 될 것이고 읽지 않게 되겠죠. 왜? 현재 주어지는 직통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시를 따라서 쫓아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종결성과 완전성을 지녔습니다. 성경의 계시가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첨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내용이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종결되었고 하나님은 성경을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고 들을 때 그 기록된 말씀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계시의 종결성은 성경의 완전성에 그 근거를 둡니다. 만약 성경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계시의 종결성은 없을 수 있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셔야 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충족되었고 완전합니다. 그렇게 계시는 종결되었다는 것이죠. 성경 외에 다른 새로운 말씀이 더 필요하여 성경처럼 오늘날 새롭게 계시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외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재림 날짜를 자신에게만 주셨다라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한다든지 혹은 자신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를 성경과 동일시 혹은 더 중요한 계시로 말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완전하고 종결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는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정도에는 충분하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계시하여 보여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100%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거나 나의 주장만 100% 옳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의 성경을 최종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영감성, Biblical Inspiration, 이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언이라 함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기에 계시와 영감은 가장 서로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이란 그 주신 말씀의 기록 방법과 관련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느냐 하는 문제겠죠. 성경의 저자들은 신구약을 합쳐서 약 40여 명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들어서 쓰실 때 그 기록에 오류가 없도록 인간 저자의 전 인격, 홀 퍼슨을 주장하신 방법이 바로 영감이라는 것이죠. 영감은 영어로 inspiration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헬라어의 뜻은 데오푸뉴스토스입니다. 이는 신이라는 뜻의 데오스 그리고 숨쉬다, 숨을 쏘이다의 푸뉴스토스가 합쳐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 자체의 뜻은 하나님의 숨을 쏘인, 하나님의 숨이 깃든 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여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저자들로 하여금 저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영감에 대한 진리를 아주 잘 말하였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가 바로 헬라어 데오푸뉴스토스입니다. 이 헬라어 직역 성경에 보면 번역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히브리어로는 성령을 루아크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도 여러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바람, 때로는 숨,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도 많은 경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상을 입 기운으로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신적 영감입니다. Divine Inspiration. 하나님의 지시의 전달 수단인 계시의 기록에 있어서 그 기록의 신적 기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진전성을 보증을 위해서는 성경 저자들을 모든 인간적 오류와 누락에서 보호하고 감독하여 성경을 정확무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신적인 감화를 뜻합니다. 성경의 영감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40여 명의 저자들을 감독해서 그들 자신의 개성을 그대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기록한 성경 오리지널 원본의 말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오류 없이 작성하고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와 그들의 개인적인 문체들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록한 결과 성경 원본에는 오류가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1600년이 넘는 기간에 40여 명의 많은 저자들이 기록을 하였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 인도하심 속에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다른 책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숨결로 전해진 그분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야고보의 편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고보의 편지 진행의 박영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의 윤리와 어긋나는 장면 때문에 고개를 갸웃거린 적이 있으세요?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상황이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되고 같은 행동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시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면서
20년간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눌러볼 생각으로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책을 읽고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어이가 없었죠. 하나님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고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저러는 책을 어떻게 진리라고 믿는 거야? 3번을 통독했지만 정말 한마디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읽기 힘든 책이 있을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책이 있을까? 생각하며 책을 덮곤 했습니다. 이제야 고백하지만 사실 3번이나 읽히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성경을 통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정하는 나를 이기시고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믿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나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저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으면 좋았을 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헛된 세상의 지식과 사람이 만든 신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하며 성경을 비교 분석하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이 당시의 제 상황을 그려주고 계시네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당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친구들을 떠올리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허다한 세상 지식과 어두운 마음으로 읽은 성경 구절들을 들이대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만 급급했고 그런 저에게 한결같이 담대하고 평안한 태도로 계시의 영이 제 눈을 밝혀주기를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친구들과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말과 이론으로는 제가 이긴 것 같은데 늘 저를 안타깝게 여기며 자기들은 제가 느끼지 못하는 큰 사랑과 빛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과 빛을 저에게도 나누어주고 싶다고 기도해준 친구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다른 나라로 이민 와서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늘 저를 부르시던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친구들에게 그들의 기도와 섬김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제 마음에도 비추었노라고 감사하고 싶어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를 전할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수많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제 마음을 비친 뒤에는 성경이 그렇게 쉽고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절구절 말씀 그대로 제 죄를 비추어 주시니 수시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구절구절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제물 삼으시고 죽음 이기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심지어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셨다는
그 말씀만 반복되는 이 단순한 책이 뭐가 그리 복잡하게만 느껴졌었는지. 계시와 지혜의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성경이 살아있는 책으로 제 삶에 말을 걸기 시작한 뒤에야 성경 속의 단어들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단어도 제가 오랫동안 잘못 읽었던 단어 중 하나입니다. 지혜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와 그렇지 않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야고보 사도도 각지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3번째 장에서 위로부터 온 지혜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을 이겨보겠다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세상의 지식들을 탐구하고 사람들이 만든 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그 지혜가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때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언제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만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참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신을 닮아 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지으신 우리 인간들이 성령님으로 채워야 할 우리 안의 빈 곳을 세상 지혜와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혼란과 악한 일이 생기는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에 관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받아 마시듯 받아들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는 참 지혜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잠언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9장 10절에서 말씀하시고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계시의 빛 없이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눈으로만 보고 입으로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 차이를 아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첫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거하셨던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무엇인지 아직 체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요.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편지의 첫 장 5절에서 하신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편지에서 위로부터 난 참 지혜는 첫째 성결하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제물이 되셔 이미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화평하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의 윤리와 어긋나는 장면 때문에 고개를 갸웃거린 적이 있으세요?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상황이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되고 같은 행동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제가 찾은 답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윤리책과는 전혀 다른 질서가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 그려진 인물들의 행동은 우리가 아는 상식이나 겉모습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질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 속 사람들의 행동은 그 근본에 하나님을 위한 동기가 있었는지, 자신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한 동기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예외나 모순이 없이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옳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 세상의 관습에서 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워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만난 이들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천지 사방에 흩어진 12지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간절한 당부로 읽히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
우리의 모습을 걸어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메인주는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미국의 제일 북동쪽 끝에 위치한 주입니다. 소수의 한인분들이 살고 계시고 현재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없으십니다. 청취자분들 중 지인이 메인주에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복음 방송을 추천해 주세요. 알려주시는 것 또한 귀한 선교의 한 방법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Heart and Soul.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베가, 르신, 아하스, 디글랏 빌레셀, 강력한 나라 아수르에게 대항해보겠다며 아람과 힘을 합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함께 힘을 합쳐 아수르에 대항해보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강대국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에 조공을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랬을 뿐이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미 아수르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에 북이스라엘과 힘을 합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아람과 함께 형제인 남유다를 먼저 공격합니다. 아하스 왕은 급히 아수르의 디글라벨레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하스 왕이시여. 선지자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께 말씀을 전하라 하셔서 이리 왔습니다. 말씀을요? 무슨 말씀을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께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비록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씩씩거리며 화를 내는 것 같아도 그들은 마치 달아남은 나뭇가지 같은 존재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디글라 왕을 더 신뢰했지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디글라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많은 은과 금을 뇌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과 금들은 왕궁의 곳곳에서 긁어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가져다가 바쳤지요. 남유다의 아하스의 많은 선물을 받은 디글라벨레스 왕은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로 출정합니다. 저 겁없는 이스라엘 놈들을 공격하라! 아수르 군대는 강력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잔인했죠. 그들은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어린이고 가리지 않고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가죽을 산채로 벗기며 그것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군대는 아람의 왕 르신을 사로잡았습니다. 니놈이 아람의 왕이냐? 자비하신 디글랏 왕이시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많은 은과 금을 드리겠습니다. 멍청한 놈. 어차피 내 놈을 죽이고 내 놈의 나라를 모두 차지하면 모든 것이 아수르의 것이 될 텐데 못하러 네 놈을 살려주겠느냐? 여봐라, 저 놈을 당장 죽여라! 그렇게 아수르의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납달리 지역과 갈릴리 호수 지역을 점령했지요. 그리고는 그곳의 백성들을 잡아서는 아수르로 끌고 가 노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버리는 그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초청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멸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가의 부하 중 호세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 베가를 살해합니다. 베가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그는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그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아주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 역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그는 아수르의 왕 디글라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는 어떤 일을 할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34년에 태어나 1892년에 소천한 영국의 침례교 목사 찰스 스펄전의 사람 낚는 어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우리가 구원해야 할 죄인들이 무리지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일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누구나 아직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상급이 마련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상급이라는 말에 귀를 세우고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상급은 빚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적에 대해 자만해서는 안 되며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그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영혼 구원에 열심인 사람을 가리켜 물질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행한 저급한 행위라고 수군거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충성하였던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 고용자로 충성하였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을 영혼 구원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고용에 의한 대가의 지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상급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한 일을 하며 느끼는 기쁨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이라면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마음 자체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 속에서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사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마치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다윗을 향하여 역대하 6장 8절에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거부한다고 해도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그들에게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일의 시작입니다. 비록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 구름은 강렬한 태양의 열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다 큰 계획이 성취되지 않았다 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했건만 너는 무엇하느냐? 라는 그분의 눈물과 외침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증거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여러분의 끊이지 않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몇몇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권면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기도로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더욱 지혜롭게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봉사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흉작 후에 농부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쟁기질을 하듯이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고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였다고 해서 의기소침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고 새로 일어나십시오. 실패의 요인을 발견하였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부족한 것은 다른 동력자들을 통하여 배우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 모두가 각고의 수고와 숨은 기도의 힘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망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나는 종종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놀라곤 합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조용히 돌이켜보면 항상 부족하고 나약한 나의 설교가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십자가 사역이라는 사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평범하게 나눈 대화나 단순한 의견 교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발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을 접할 때마다 나는 나와 같이 연약한 도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며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전력으로 달려갈 때 체험하게 되는 기쁨입니다. 또한 이것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갈망이며 멸시와 조속 가운데서도 그 앞에 놓인 즐거움을 바라보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께 탄원하는 갈망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말하며 욥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 문제 삼으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욥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는 무한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은 진주조개를 채취하는 잠수부의 수고나 다이아몬드를 발치하는 자의 연구보다도 더 소중하고 숭고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땀 흘리는 수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각고의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그것을 행하지 않게 하며 영혼 구원에 대한 보상을 열망하게 하고 하늘에 쌓이는 상급을 새롭게 확신하게 합니다. 전도자의 상급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